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224쪽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메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죽음을 각오하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목회 트렌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 자녀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겁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트렌드입니다. 만약에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생활 하세요, 이런 설교 제목이 나오면은 벌써 제가 보니까 몇 분 마음의 문을 닫았어. 안 들으려고 그래. 은혜 안 받으려고 그래요. 이 죽음을 각오하고 사세요 이러면은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지금은 복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서 복 받는 것, 그 좋은 거죠. 나쁜 게 아니죠. 근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조금 어려움이 오잖아요. 안 온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어려움이 오면은요, 복에 그 마음을 두는 사람은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요, 보면은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그리고 싫어하는 찬송이 있어요. 좋아하는 찬송이 뭐냐? 복자가 들어가는 걸 좋아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렇게 부르면 될 텐데 만복의 근원, 그런데요. 찬송할 때 복의 근원 강림, 그런 거 얼마나 있어요. 복의 근원, 그런 데입니다. 또 이런 찬송 좋아하죠. 내 영혼이 은총이, 그거 좋아해. 그거 좋아해. 근데 이런 찬송 부르면 교인들이 눈 감는데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 밖으로 나간대요. 어떤 찬송이냐?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내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평생을 주 위에 살겠습니다. 문 닫는데요, 찬송 부르면요. 333장 찬송가 있죠. 충성하라 죽도록.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안 들어, 부르지도 않아. 우리는 이런 찬송 좋아하지.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그 다음에 보니까 주 너를 지켜줄 거다. 아, 이거 좋아해. 좋아해. 어디 그뿐이지 아세요? 어려워 낙심될 때에, 낙심 오잖아요. 이 찬송 부르기 좋아한다는 거예요. 더 좋아하는 게 있어요.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그때 그냥 딱딱 배민을 통해서 배달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배민 아세요? 딱딱 배달해 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죽음을 각오하세요. 그러면은 벌써 마음의 문을 닫고 은혜 받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듣기 좋아하는 말이 있고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듣기 좋아하는 설교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될 겁니다. 건강할 겁니다. 오래 살 겁니다. 그러면 그냥 아멘 그러죠. 그냥. 그런데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벌써 고개 숙여. 여기 고개 숙인 분들은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싫은 말이에요.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나는 가야 되겠다. 이거 잘 들으셔야지 설교가 쉬워요. 나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가면 가는 거지 뭘 그렇게 말하고 가겠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바울이 죽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성경에 보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그 비밀 돌격대원 요원들이 40명이 어디에 포진해 있는지 몰라요. 심지어는요, 바울을 죽이려고요, 베레아까지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만 하면 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지금 그들이 어디 있냐? 예루살렘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죽어요. 가면은 죽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공의회. 거기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내용은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 받는다. 막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 공의회에서 이런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예수 믿을 수 있다. 15장 1절에 보면은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로 인해서 그 이방인들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지게 하지 말자. 이걸 공의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결의를 가지고 바울이 전도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전도 여행을 쭉 떠나서 그 결과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려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보고하려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못 가게 하는 거죠. 왜 그렇죠? 가면 어떤다 그랬어요? 죽는다. 가면은 죽는다. 여러분들 누가 죽고 싶겠어요? 누가 고난과 환난을 받고 싶겠습니까? 누가 무슨 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아니더라도 누가 어떤 말을 해주면 나는 저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런 것 같아서 내가 안 간 거야.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 나는 가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게 3번이나 나와요. 자, 성령께서 가지 말라 그러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되죠. 왜? 성령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15장은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했는데 눈물로 작별 인사를 해요. 그냥 뭐 잘 갔다 오세요. 뭐 잘 가세요. 그러면 될 텐데 왜 눈물로 작별 인사를 하느냐 그러면은 그 에베소 장로들이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 죽습니다. 그래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가야 된다. 그러니까 언제 또 만날지를 모르는 거죠. 왜? 예루살렘에 가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들이 마지막으로 눈물로 바울을 작별 인사를 하는 거예요. 눈물로.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못 가게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누가 못 가게 했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못 가게 하시면은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야죠. 안 가야 돼. 근데 3번이나 성령께서 말씀하셨는데 간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보게 되면 20장 에베소서의 20장에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 22절 23절에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결박,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이 있고 또 뭐가 있다고요?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나 죽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도 나는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안 가야지요.
근데 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행전 21장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또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성령. 안 가야지요. 말씀하셨는데 또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본문 내용인 것이에요. 성령께서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냐면 빌립의 집에 있어요. 빌립 집사의 집에 있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봤더니 딸이 넷이 있고 그 네 딸이 다 처녀로 예언하는 자들이에요. 그 집에 갔더니 조금 있다 보니까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선지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바울이 허리에 띠를 띠고 있었는데 그 띠를 강제로 풀어가지고 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손과 발을 묶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손과 발이 이렇게 묶인 것처럼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이렇게 묶여서 감옥에 들어가고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받다가 나중에는 죽게 됩니다. 그러니 가게 하지 말자. 그 내용인 거예요, 본문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렇지 않아도 억지로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예루살렘 가서 이런 복음을 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사형 선고 받을 각오를 하고 있는데 가지 말라 그랬으니 얼마나 좋냐 이 말이에요. 나중에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너 왜 예루살렘 안 갔어? 묻는다면 바울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성령께서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12절 13절 다 같이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본문 12절과 13절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못 가게 한 거예요.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간다는 거예요. 안 가야죠. 그런데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그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셨는데 안 가는 게 아니라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왜 성령의 이름을 들고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못 가게 하느냐?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진짜 바울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당신이 예루살렘 가면은 죽습니다. 죽습니다. 고난 피하세요. 죽음을 피하세요.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죽기 살기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대충 예수 믿으세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말로는 성령이 그랬다고 말하지만은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왜 울어 나로 하여금 걱정하게 만드느냐, 마음 상하게 만드냐.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내가 죽는 것도 각오하고 간다. 그러면은 만류하는 성령하고 가려고 하는 바울의 성령님하고 다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편하게, 쉽게.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죽고 싶어서 간 줄 아세요? 환난과 핍박, 매맞음, 돌에 맞아 죽음, 그걸 원해서 가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도 미안하지만은요, 편하게 목회하고 싶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목회하고 싶어요. 존경만 받고 싶은 거예요, 목사도요. 근데 교인들이요, 오직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네?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조금이라도 힘들거나 조금이라도 이렇게 희생될 만한 거 안 해요. 또 시험 들라. 청소해 보신 분들 교회 잘 안 해.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자 잘 안 해. 왜? 싫은 거예요. 그냥 와서 앉아있다가 가는 거, 그게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서비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하면 영이 다 죽어. 다 죽어요, 여러분들. 공부를 일주일에 1시간 공부하는 분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성적이 달라요. 말로는 성령께서 못 가게 하는 것처럼 성령을 내미서 말을 했지만은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당신 왜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려고 그러느냐? 싫은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요, 쉽게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은 많아지려고 그래요. 막 자녀 잘 되기를 바라고, 나 오래 살고 싶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여러분 100세 가지고는요 시삭거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다 한 200, 300세 사세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내 뜻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충돌할 때가 있어요. 내 뜻하고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하면서도 마지막 결정을 내리고 마지막에 결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요, 다 자기 뜻대로 해요. 아시겠어요? 자기 뜻대로 합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하지만은 마지막에 하면요,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뜻을 내 뜻으로 둔갑을 시켜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랬다,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바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바울이요, 그 전에 유대인으로 있었을 때 기독교를 그렇게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은 복음 전하기 이전에 이방인들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고난당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환난과 핍박당하고 싶고 그 다음에 돌에 맞아 죽어 가고 싶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돌격 비밀 대원이 40명이 있다니까 어디서 와서 돌을 던져서 죽일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비밀 요원 40명이 어디에 지금 있느냐?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요, 바울을 향해서요, 예수님 못지않게 핍박하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로 간다는 거예요.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바울의 뜻이 서로 충돌이 일어났을 때 바울은 100% 자기 뜻대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자기 뜻이란 뭐예요? 하나님, 저분들이 3번이나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못 가게 해서 내가 가고 싶었었는데 안 갔습니다.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13절에 보니까 왜 나로 울어? 이렇게 만드느냐? 나는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바울은요, 주님의 뜻이라면은 내가 돌에 맞아 죽어도 좋으니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게 바울의 신앙이라고 하겠습니다. 안 가면 안 돼. 왜? 성령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사도행전 20장 22절,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얼마나 내 생명이 제일 귀한 줄 아세요?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생명이 제일 귀한 거예요, 내 생명. 근데 바울은요, 성령에 이끌려서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미국 이민 역사가 한 100여 년 정도 되는데요, 초창기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 이민 갔을 때 그 이민 역사를 보면은요, 이런 거예요. 대부분 배운 게 없기 때문에, 기술이 없기 때문에 미국 이민 가면은요, 세탁소를 많이 했어요. 그건 웬만하면 할 수 있잖아요. 다리미질을. 세탁소를 대부분 했습니다. 근데요, 세탁이 생각보다 힘듭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 3시에 일어나서요, 밤늦게까지 무려 18시간 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세탁은요, 때를 빼야 되기 때문에 화공약품이 들어가는 거예요. 18시간 동안 계속 화공약품의 냄새를 맡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면요, 머리가 띵하고 어지러지래요. 여러분, 세탁업 해가지고는 돈 못 봅니다. 힘만 들지요.
근데 대부분이 기술이 없으니까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 2005년도,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이죠. 20년 전이죠. 정진남 씨가 세탁업을 하다가 미국 흑인 판사 로이 피어슨 씨의 양복을 다림질하고 이게 관리를 하다가 그만 바지를 잊어버렸어요. 바지를. 그런데 그 로이 피어슨 판사가 와서 바지가 없는 걸 알고 배상해 내라는 거예요. 바지 한 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얼마나 협박을 하는지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천문학적 숫자로 배상 판결하기로 했어요. 배상하기로 했어요. 그게 얼마냐? 바지 한 벌에 1,100만 원. 20년 전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얼마나 할까요? 아무리 해도요 2천만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바지 한 벌에 2천만 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잘 마무리되는 줄 알았더니 이 로이 피어슨이라고 하는 판사가 그 세탁소의 선전 문구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는 거예요. 고객 만족 보장. 그러더라는 거예요. 고객 만족 보장. 그걸 딱 보는 순간 이 판사가 무슨 생각이 드냐 그러면 아하, 요 사람들을 사기죄로 집어넣으면 되겠다 해가지고 사기죄로 해서 집어넣는데 손해배상을 1,100만 원이 아니라 20년 전 530억을 내라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 둘 다 법 안 보냈어요. 법대. 530억. 20년 전이면 지금으로 보면은요 1,000억 가까이 되는 거예요. 20년 전. 이게 말이 됩니까? 소송을 걸었는데 이분은 아는 분도 없고 법도 모르고 영어도 잘 모르고 당하게 생겼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듣고요 무료 법률 해주겠다는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대법원에서 법원에서 이게 판결을 하는데 1심, 2심 다 정진남 씨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배상 안 해도 된다. 그분이 이런 고난이 왔을 때마다요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이 로이 피어슨이라고 하는 흑인 판사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답니다. 판사로 재임용되는 데서 탈락이 됐대요. 세탁소 어렵습니다. 그러면 왜 이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그 힘들다는 하루 18시간 일해야 된다는 그 세탁업을 하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냐 이 말이에요. 배상하려면은 뭐 다리미질 잘못했거나 아니면 타거나 분실했거나 찢어졌거나 굉장히 많이 배상을 했는데 왜 이걸 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혜롭지 못하게. 그건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었어요. 세탁업을 하는 이유. 주일은 무조건 쉰다. 예배를 위해서 그랬어요. 어마어마하게 부자 되기 위해서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에 과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나요? 그렇게 많이 기도한 분들도 보면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충성하는 분들도 그러지 않더라고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 간 분들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미국 이민 간 한국 사람들은 새벽 기도를 안 할 거라고 이제 봤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집이 멀어도요 다 차 타고 와요. 새벽에. 제가 작년에 유타 갔을 때예요. 그 친구 목사님 교회에 뭐 교인들이 멀리서도 새벽기도 하고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청소년 중에요 이준기라고 하는 학생이 있어요. 저 강동에서 와요. 주일날. 나 오늘도 봤어. 안 빠져. 얼마든지 가까운 데 갈 수 있고 대충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오는 거야. 그 학생이 강동에서 오는 거예요. 참 저는 대단하다고 봐요. 참 감사하죠, 여러분들. 미국 이민 1세대의 신앙인들은요, 내 뜻과 하나님이 충돌하면은 100% 거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은요, 손해보는 게 많습니다. 힘든 게 많습니다. 고난도 사실 많습니다. 내 뜻대로 움직이면은 편해. 내 뜻대로 움직이면은 불편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은 불편해. 마음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제가 심야 예배, 수요 예배 시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딱 시험에 들면은 세 가지가 나타나요. 첫 번째, 기쁨이 없어. 여러분, 우리는요, 육신적으로 아무리 잘 돼도요, 영적으로 시험 들면은요, 희한하게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는 육신을 말하니까 육신이 잘 되고 그 말이에요. 한번 시험 들어보면요, 진짜 그래요. 기쁨이 하나도 없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뭐 좋은 데 구경을 해도 없어. 이게 시험 드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 두 번째, 교회 가기가 싫어. 이건 뭐 수십 년 전부터 제가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교회 가기가 싫어. 어쩔 수 없이 이제 교회 오지요. 주일날 오는데 와서는요, 말씀이 안 들려. 요 세 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역사했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게 되면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은 손해 볼 일들이 생각보다 많아. 그렇지만은요, 때가 지나고 시간이 되면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고요, 내가 희생한 만큼 손해 본 만큼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신 거예요. 뭐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는 어떤 분들이 잘 됐다 그러는데 대부분이요, 그분이 노력해서 잘 된 것도 있지요. 그렇지만은요, 나머지 예를 들어 10%라 그래 봅시다. 10%가 90%를 좌우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렇다라고 들은 간증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아요. 90%는 잘 된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하나님이 그 10%를 바꾸면은요, 90%가 물거품이 되는 걸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고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손해가 가도요, 또 어려움이 와도요, 오직 정말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냥 지금처럼 왔다 갔다 해주십시오. 근데 이건요, 여러분들이 모르셔서 그러죠. 내 안에 악한 마귀가 나로 하여금 신앙생활 못하도록 조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근데 그걸 안 믿어. 믿지를 않아요. 그냥 한번 오는 걸로 만족해하는 거예요. 그냥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안 돼. 시간 되는 대로요, 예배 시간이 아니더라도요, 교회 와서 기도도 하시고 오셔서 찬송도 하시고, 또 우리가 정해놓은 예배 있잖아요. 뭐 금요나 또 수요 또 새벽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영적으로 내려가지 않아야 돼. 주식이 내려가면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인상, 주식한 사람도 있잖아. 우리 교인들요, 주식하는 분인지 아닌지 보면 금방 알아. 요즘에 얼굴이 뭐라고 하더라, 3천 뭐 몇백 올라가.
올라가니까 막 난리가 나잖아요 지금. 우리 믿음도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 정리하는데 꼭 여러분들 그렇다고 목숨 걸으라는 얘기는 안 해요.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